13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향하여 예언하되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을 쳐서 예언하라. 선포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환상을 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황무지에 살고 있는 여우와 같다. 너희 예언자들은 너희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데도 그리로 올라가서 수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또 주의 날에 있을 전쟁에 대비하여 너희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성벽을 쌓지도 않았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점괘를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께 보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지만 나 주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전혀 말한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주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니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가 너희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허황된 것을 보고 거짓된 것을 말하니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렇다. 너희 예언자들이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점괘를 말했으므로 내가 손을 들어 직접 그들을 치겠다. 그래서 그들로 내 백성의 공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겠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으며 이스라엘 땅에도 영영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이처럼 내 손을 들어 그들을 치는 까닭은 이러하니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로다 하고 말했고 내 백성이 쌓은 성벽이 전혀 단단하지 못한데도 그 겉에 그럴듯하게 회치를 하여 단단해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겉에 회칠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곧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여라. 억센 폭우가 쏟아질 것이고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며 거센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또 성벽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당황하며 묻기를 그들이 성벽에 발랐던 그 회칠이 다 어찌 된 것이냐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분노하여 거센 폭풍을 일으키고 내가 진노하여 억센 폭우를 쏟으며 내가 경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를 떨어뜨려 너희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리겠다. 너희의 회칠한 성벽을 내가 철저히 허물고 완전히 땅바닥에 무너뜨려 그것의 밑바닥이 훤히 드러나게 하겠다. 그렇게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며 너희가 그 밑에 깔려 다 죽을 것이다.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나의 분노를 그 성벽과 거기에 회칠한 자들에게 남김없이 다 쏟아부을 것이다. 그런 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 보라 성벽은 무너져 없어졌고 거기에 회칠하던 자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다 할 것이다. 정녕 그들은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하면서 그 땅에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로다 하고 말한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들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내 백성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어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해서 살펴보고 그녀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녀들에게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자기 팔목마다 부적띠를 달아매고 각 사람들의 키에 맞도록 너울을 만들어 그들의 머리에 씌워주는 여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고서도 어찌 너희 영혼이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을 얻으려고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모독하고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는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내 백성을 그럴듯한 거짓말로 속여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였고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을 살려두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마치 사냥꾼이 새를 사냥하듯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데 사용하는 너희 부적띠를 너희 팔목에서 사정없이 떼어낼 것이고 또 너희가 새인 양 사냥해 놓은 그 영혼들을 내가 다 풀어주겠다. 또 그때 내가 너희의 너울을 갈기갈기 찢어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 백성들로 다시는 너희의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너희는 내가 슬프게 하지 않은 의인들을 거짓말로 낙담시켜 슬프게 했고 죄악을 일삼는 악인들의 손을 도리어 강하게 하여 그들로 자신들의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살 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쳐서 이제 너희로 더 이상 헛된 환상을 보거나 거짓 점괘를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의 소나귀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14장. 어느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모셔놓은 자들로 자신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질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있는 자들이다. 내가 이런 자들의 물음에 답변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모셔놓은 자, 곧 자신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질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있는 자가 내 예언자를 찾아오면 그 자가 섬기고 있는 우상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나 주가 직접 그에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그렇게 하는 까닭은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우상으로 인해 나를 거역하고 내게서 모두 떠나갔으므로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각자 우상을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그들을 몽땅 사로잡아 그 죄를 물어 심판하기 위함이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에게서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역겹고 가증한 것들에게서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혹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사는 이방 사람이든 나를 떠나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모셔놓은 자, 곧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질 죄악의 올가미를 자기 앞에 두고 있는 자가 자신을 위해 내게 물으려고 내 예언자를 찾아오면 나 주가 그에게 직접 응답을 해주겠다. 곧 내가 몸소 그를 대적하여 그를 본보기로 처벌함으로써 그로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속담거리로 만들고 마침내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가차없이 끊어버릴 것이니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자들의 물음에 대답하게 되면 나 주가 그 예언자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그리하여 때가 되면 내가 내 손을 뻗쳐 그를 칠 것이고 마침내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내쫓아 멸망시킬 것이다. 거짓 예언자의 죄악이나 그 예언자에게 물어보는 자의 죄악이나 다 똑같으므로 장차 심판의 날에 각자 자기의 죄악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들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 다시는 그들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가령 어느 나라가 나를 거역하고 불신함으로써 내게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내 손을 그 나라 위에 뻗어 그 나라 백성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고 그 땅에 독한 흉년이 들게 하여 그 나라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하자. 그때에 비록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같은 큰 믿음의 인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 자기 목숨만 건지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또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그 땅에 두루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런 맹수들이 두려워 아무도 그 땅으로 지나다니지 않음으로써 그 땅의 인적이 모두 끊겨 그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하자. 나 주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같은 큰 신앙의 인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조차 건져내지 못하고 오직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겠고 그 땅은 그대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또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의 칼을 보내면서 명령하기를 가라,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쳐라 함으로써 내가 그 땅에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끊어버린다고 하자. 나 주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같은 큰 믿음의 인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조차 건져내지 못하고 오직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다. 또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전염병을 널리 퍼뜨려 모든 것들을 죽게 하고 내 분노를 쏟아부어 그 땅에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하자. 나 주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같은 큰 믿음의 인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조차 건져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나의 네 가지 크고도 무거운 재앙, 곧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과 사나운 짐승들과 독한 전염병을 다 함께 보내어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때에
그 피해가 얼마나 더욱 크겠느냐. 그러나 보라, 그런 가운데서도 재앙을 피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일부 있을 것이다. 그들도 포로가 되어 너희처럼 이 땅으로 끌려올 것인데 그때에 너희가 그들의 사악한 행실과 가증한 행위를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크고도 무거운 재앙 곧 내가 그 성읍 위에 내린 모든 혹독한 일들에 대하여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너희가 그 이유를 깨닫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 그때 너희가 그들의 사악한 행실과 가증한 행위를 직접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 위에 쏟아부은 모든 혹독한 재앙들이 결코 아무 까닭 없이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는 너희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5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느냐? 포도나무의 가지가 숲속의 다른 나무들의 가지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느냐? 포도나무를 잘라서 얻은 목재로 무슨 쓸만한 물건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나뭇가지로 벽에다 무슨 물건을 걸 수 있는 나무 못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은 단지 불사를 뗄감으로나 쓸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그것의 양쪽 끝이 다 타버리고 가운데 부분까지 심하게 그슬려졌다면 그 포도나무를 어디에 쓸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무엇을 만드는데 아무 쓸모가 없거늘 하물며 불에 타서 그슬려졌다면 그것으로 무슨 물건인들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숲속의 포도나무를 불사를 뗄감으로나 쓰듯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처럼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대적하여 내칠 것이니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겨우 빠져나오더라도 불이 뒤따라가서 그들을 다시 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내가 그들을 내쳐 대적할 때에 너희는 비로소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의 종령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니 그것은 그들이 나를 거슬러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6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역겹고 가증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우쳐 주어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신다. 내 출신과 가문으로 따지면 내가 태어난 고향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가 처음 태어날 때의 상황을 말하자면 내가 막 태어났을 때 아무도 너를 돌보아 주지 않았다. 내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았고 내 몸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지도 않았으며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도 않았고 갓 태어난 너를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막 태어난 아이에게 마땅히 해주어야 할 이런 여러 일들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내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태어나던 그날에 내 몸은 심히 천대를 받아 너는 허허벌판에 내버려진 가련한 상태가 되었다. 그때 마침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핏덩이인 채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내가 핏덩이인 너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아이야 제발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아이야 제발 죽지 말고 꼭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뒤 내가 너를 정성껏 돌보고 잘 길러 너로 들의 풀처럼 왕성히 자라나게 했다. 그랬더니 내가 잘 자라고 크게 성장해서 가장 빛나는 보석처럼 무척 아름다워졌다. 내 젖가슴은 뚜렷해졌고 내 머리털은 길게 자랐다. 그렇지만 너는 아직도 여전히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 그 무렵에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내 나이가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겉옷을 벗어 너를 덮어줌으로써 내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었다. 그런 뒤 내가 너에게 엄숙히 맹세하고 또 너와 사랑의 언약을 맺어서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를 물로 깨끗이 씻겨 내 몸의 피를 다 없애주었고 내 몸에 기름까지 발라주었다. 또 정교하게 수놓은 색동 옷을 내게 입혀주었고 보드랍고 질긴 가죽신을 신겨주었으며 곱고 가는 베옷으로 내 몸을 감싸주었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입혀주었다. 온갖 보석으로 너를 치장해 주었으니 내 손목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으며 내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내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 주었고 너의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 주었으며 내 머리에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 이처럼 너는 금과 은으로 내 온몸을 치장하고 곱고 가는 보시옷과 아름다운 비단옷과 정교하게 수놓은 색동옷을 입었다.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각양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너는 극히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내 아름다움을 찬양하였고 내 명성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널리 퍼졌다. 그것은 내가 내게 정성껏 꾸며준 화려한 장식품들로 인해 내 아름다움이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 없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인지 내가 내 아름다움만 믿고 내 명성을 이용하여 음란하게 창녀짓을 하였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유혹하여 그들과 더불어 음행함으로써 내 몸을 뭇 사람들의 놀이개로 만들어버렸다. 더욱이 너는 내가 만들어준 색동옷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요란스럽게 치장한 후에 거기서 온갖 음란한 짓을 벌였으니 참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고 또 앞으로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너는 또 내가 내게 선물로 준 금과 은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산의 형상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들과 음란한 짓을 행했고 내게서 선물로 받은 색동 옷들도 가져다가 그 우상들에게 입혀주었으며 내가 내게 준 기름과 향도 가져다가 그 우상들 앞에 제물로 바쳤고 또 내가 내게 준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도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 우상들 앞에 가지런히 차려 놓음으로써 향기 나는 제물로 삼았다. 이것은 사실이니 내가 정말로 그렇게 행했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더욱이 너는 나에게 낳아준 내 자녀들까지 데려다가 그들을 그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 불살라 죽였다. 내가 그동안 그토록 음란하게 창녀짓을 하고서도 부족하여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 짐승처럼 잡아서 그 우상들에게 불살라 제물로 바쳤더냐. 참으로 너는 내 어릴 적 모습을 잊었느냐. 내가 피덩이인 채 알몸으로 허허 벌판에서 버둥거릴 때 내가 내게 해준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너는 온갖 역겨운 짓을 다 저지르고 갖은 음란한 짓을 다 행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 예루살렘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진실로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악하고 음란한 짓을 저지른 후에도 너는 내 자신을 위해 거리마다 제단을 쌓고 광장마다 산당을 만들었다. 너는 모든 광장 입구마다 산당을 지어놓고는 찾아드는 아무 사내에게나 두 다리를 벌려 내 아름다움을 심히 더럽혔다. 특히 너는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이집트 사람들과 많은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들과 온갖 음란한 짓을 심하게 저질러 내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뻗어 너를 쳐서 내 영토를 줄여버렸고 또 너를 미워하는 너의 대적인 블레셋 여인들에게 너를 넘겨주어 그들 마음대로 너를 다루게 하였으니 그들 블레셋 여인들마저도 내 더러운 행실을 아주 역겹게 여길 정도였다. 그런데도 너는 내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시리아 사내들과도 음행을 많이 저질렀다. 그러나 그들과 많은 음행을 행한 다음에도 너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급기야 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인 바빌로니아 사람들과도 수없이 많은 음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도리어 너는 만족할 줄 몰랐다. 나 주가 말한다. 너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정말로 이 모든 음란한 짓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낯짝 두꺼운 뻔뻔한 창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내가 거리마다 높은 제단을 쌓고 또 모든 광장 입구마다 산당을 세워놓고는 뭇 사내들을 상대로 내 몸을 부지런히 팔면서도 그들에게서 전혀 화대를 받지 않으니 내가 창녀와 같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 너는 자기 남편을 속인 채 외간 남자들과 사사로이 간통하는 음란한 유부녀다. 무릇 사람들은 창녀에게 화대를 지불하지만 도리어 너는 내 모든 애인들에게 온갖 선물을 갖다 주고 심지어 내게로 와서 너와 음행하자며 이 사람 저 사람 사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뇌물까지 바친다. 그러니 너의 음란한 짓은 일반 창녀들의 음란한 짓과는 다르다. 그것은 음행하려고 사내들이 너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대도 받지 않고 도리어 돈을 주기까지 하면서 사내들과 음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분명 너는 창녀와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 음란한 유부녀야, 너는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내가 내 재물을 쏟아부어 내 애인들과 음행함으로써 내 부끄러운 벗은 몸을 드러내고 또 내 역겨운 우상들을 위하여 내 자녀들의 피까지 우상들에게 바쳤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벌하여 너와 더불어 음행을 즐겼던 내 모든 애인들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내들과 내가 싫어하는 모든 남자들까지 다 모아서 너를 대적하여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치려고 사방에서 몰려올 때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내 옷을 모두 벗겨 너를 암몽둥이로 세워둠으로써 그들로 너의 벗은 몸을 다 보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에 대하여 간통하고 살인한 여인에게 내리는 벌을 내게 내리겠다. 너를 철저히 재판하여 내 분노를 폭발시키고
내가 나의 질투심에 불을 질러 놓았으니 내가 내게 대하여 피해 복수를 하겠다. 그날에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내 음행에 소굴인 우상숭배의 제단들을 모조리 때려부술 것이고 내 높은 산당들을 다 허물어뜨릴 것이다. 또 그들이 내 장식품들을 모두 빼앗은 뒤 내 옷을 다 벗겨서 너를 알몸 상태로 만들 것이다. 그들이 또 군중을 모아놓고 너를 돌로 쳐 죽인 다음 내 시체마저 칼로 난도질할 것이다. 또 불로 내 집들을 다 태울 것이고 많은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지긋지긋한 음행을 그치게 할 것이니 내가 다시는 내 애인들에게 돈을 주고 음란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너에 대한 내 분노가 그치고 너를 향한 내 질투심이 가라앉아 내 마음이 비로소 평온해질 것이니 내가 더 이상 너를 보고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의 어린 시절 곧 내가 핏덩이인 너를 살려주고 키워준 너의 어렸을 때를 까맣게 잊고서 그 모든 수치스러운 음행을 저질러 나의 분통을 크게 터뜨려 놓았으므로 내가 너의 역겹고도 가증한 행실에 따라 내 머리 위에 그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깨닫고 내 모든 음란한 짓들과 가증한 행위를 그치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두고 속담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빈정될 것이다. 그렇다. 너는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싫어하여 내쫓은 내 어미의 딸이고 그런 언니의 동생이다. 말하자면 내 어미는 햇사람이고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다. 내 언니는 자기 딸들을 데리고 북쪽에서 살았던 사마리아이고 내 동생은 자기 딸들을 데리고 남쪽에서 살았던 소돔이다. 그런데 너 예루살렘은 그들이 하던 행실대로만 그대로 따라하거나 그들이 저지른 가증한 행위대로만 그대로 따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도 성에 차지 않는 듯 내 모든 행위가 그들보다 더욱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 동생 소돔과 그녀의 딸들조차도 너와 내 딸들같이 그토록 타락하지는 않았다. 내 동생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 저지른 죄악은 이러하니 곧 그들은 교만하였고 많은 식량을 넉넉하게 쌓아놓고 풍족하고 태평스럽게 살면서도 자기들 이웃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조금도 돌보아 주지 않았다. 또 그들은 거만하게 행동하였고 내 앞에서 여러 가증한 짓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행위들을 보고 그들을 멸망시켰다. 저 북쪽에 살았던 내 언니 사마리아의 죄는 너 예루살렘이 지은 죄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참으로 내가 그들보다 심히 가증한 짓들을 아주 많이 행하였으므로 너의 그런 가증한 짓들로 인해 도리어 내 언니와 동생이 의롭게 여겨질 정도이다. 내가 너무도 심히 타락하는 바람에 내 언니와 동생을 차라리 의롭다고 판단할 정도가 되었으니 너는 그것에 상응하는 징벌과 수치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더욱 역겹고도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까지도 의롭게 보이도록 하였으니 그 일로 인해 너는 더욱 엄중한 벌을 받고 극심한 수치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소돔과 그 딸들을 그 포로됨에서 해방시키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포로됨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너 예루살렘도 마침내 내 포로됨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너를 가장 나중에 해방시켜 줌으로써 너로 치욕을 느끼게 하고 내가 저지른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하여 너를 심히 부끄럽게 만들 것이니 이와 같이 내가 수치당하는 모습을 보고 내 동생 소돔과 내 언니 사마리아가 도리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 동생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고 내 언니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도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며 너 예루살렘과 내 딸들도 이전 상태로 회복되어 다시금 번영을 누릴 것이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 교만할 때 너는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을 비웃고 그녀의 죄악을 내 입에 담기조차 꺼려 했었다. 그러나 그때는 내 죄악이 드러나기 전이었다. 그런데 보라, 이제는 내가 도리어 내 주변의 사방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아람과 그녀의 딸들이 너를 모욕하고 블레셋과 그녀의 딸들이 너를 멸시한다. 이렇게 너는 내가 저지른 음행과 온갖 역겨운 일들에 대하여 내 스스로 그 죄값을 짊어져야 한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밝히 말한다. 내가 너의 맹세를 무시하고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 나도 내가 행한 악한 행실대로 내게 다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너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 너는 내 언니와 동생을 맞아들이게 될 때 내가 행한 지난날의 악하고 역겨운 행실들을 기억하고 크게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주어 내 딸들로 삼게 할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너의 언약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언약 때문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너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세움으로써
너로 하여금 내가 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행하는 까닭은 이러하니 곧 내가 너를 용서해 줌으로써 내가 너의 모든 악한 행실을 다 용서받게 되면 내가 너의 지난 날을 기억하고 크게 놀라고 또한 아주 부끄러워서 다시는 너로 내 입을 열어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17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하나 이야기해 주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크고 힘찬 두 날개에 다채로운 빛깔의 깃털로 온몸이 빽빽하게 뒤덮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 산으로 날아와서 백향목 높은 가지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 백향목의 연한 가지 끝을 꺾어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으로 물고 가서 그것을 그곳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두었다. 그런 다음 그 큰 독수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난 씨앗을 취하여 그것을 비옥한 땅에 심었는데 마치 물가에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풍족한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랬더니 그 씨앗이 자라서 나지막하게 옆으로 퍼져나가 마침내 굵은 가지도 있고 가는 가지도 있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때 그 가지들은 그 큰 독수리를 향해 뻗어갔고 그 뿌리는 그 큰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보라, 크고 힘찬 두 날개에 많은 깃털로 온몸이 뒤덮인 또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러자 그 포도나무는 이 큰 독수리에게서 물을 공급받으려고 이 독수리를 향하여 가지들을 돌려 뻗고 뿌리도 그 독수리를 향하여 돌려 뻗었다. 본래 그 포도나무를 물이 넉넉한 시냇가의 기름진 땅에 심은 것은 그 포도나무로 가지를 무성하게 내게 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아름답고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되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좋은 환경이었건만 그 포도나무는 그런 모양이 되고 말았다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면 과연 그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겠느냐. 그 처음 큰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서 그 나무로 시들어 말라 죽게 하지 않겠느냐. 그 포도나무의 새로 돋아난 연한 잎사귀들을 모조리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 처음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를 완전히 뽑아버릴 것인데 그 일은 아주 쉬운 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필요도 없고 강한 군대를 움직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그 포도나무가 단지 좋은 자리에 심어졌다고 해서 무성하게 잘 자라겠느냐.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 아주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 포도나무는 그 심어진 자기 밭에서 시들어 죽고 말 것이다 하여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는 반역을 일삼는 이 백성에게 묻기를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어라. 이르기를 처음에 큰 독수리인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에 치러 와서 유다의 왕과 고관들을 모두 사로잡아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가고 유다의 왕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삼은 뒤 그와 조약을 맺고 그로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 땅에 유능하고 쓸만한 인물들을 포로로 잡아 자기 땅으로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이 이렇게 한 것은 유다를 낮추고 굴복시켜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자신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한 그 언약을 지켜야만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처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유다 왕은 충성의 맹세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큰 독수리인 이집트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많은 군마와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바빌로니아 왕을 배반하였다. 이러고도 유다 왕이 과연 형통할 수 있겠느냐. 이 같은 일을 행한 자가 과연 칼을 피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가 배신하여 조약을 깨뜨리고서도 과연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유다 왕이 바빌로니아 왕에 의해 왕으로 세움받고서도 자신의 충성 맹세를 어기고 바빌로니아 왕을 배반하였으므로 유다 왕은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려가 죽게 될 것이니 곧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바빌로니아 왕의 땅에서 그 왕과 함께 있다가 결국 거기서 죽고 말 것이다. 유다의 대적인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밀어닥쳐 그 성읍을 포위한 뒤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닥다리를 세우며 총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예루살렘 주민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할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무리 강한 군대를 지휘하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유다 왕을 조금도 도울 수 없을 것이다. 유다 왕이 이미 손을 들어 바벨로니아 왕과 조약을 맺고 그에게 충성의 맹세를 하였는데도 그가 조약을 깨뜨리고 자신의 맹세를 무시함으로써 바빌로니아 왕을 배반하였다. 이 같은 일을 하고서도 어찌 유다 왕이 대적의 칼을 피하여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건대 유다 왕이 내 이름을 두고 약속한 내 맹세를 없이 여기고 내 이름을 걸고 맺은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 내가 그에게 벌을 내려 그의 죄악을 그의 머리 위에 갚을 것이다. 내가 내 그물을 그의 머리 위에 펼치고 내 덫을 그의 발 앞에 두어 그로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사로잡아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갈 것이니 내가 거기서 그에게 나를 반역한 죄를 엄중히 물어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 그 왕의 모든 권사들은 허겁지겁 도망치다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온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때서야 이 모든 것을 선포한 자가 나 주라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또 저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하나 취하여 심을 것이니 곧 그 백향목 꼭대기에 돋은 가지들 가운데서 새로 돋아난 연한 햇순을 하나 꺾어다가 이스라엘의 높고 우뚝 솟아난 산 위에 심어 놓겠다. 이스라엘의 우뚝 솟아난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연한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많은 가지들이 뻗어나와 아주 무성해지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름답고 훌륭한 백향목으로 자랄 것이다. 그러면 온갖 종류의 새들이 날아와 그 나뭇가지의 둥지를 틀고 그 나뭇가지 그늘에서 살 것이다. 그때서야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분명히 알 것이니 곧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어 말라 죽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히 자라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니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겠다. 18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같은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해 있다.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해 있는 것처럼 아들의 영혼도 내게 똑같이 속해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짓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의로워서 언제나 공법과 정의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자. 즉 그 사람은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한눈을 팔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여 욕보이지도 않고 월경 중에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을 진 가난한 자의 담보물을 돌려주고 누구에게서도 강제로 무엇을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고 돈놀이를 해서 부당하게 이자를 취하지 않으며 악한 일에는 삼가서 손을 대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하게 판결하며 나의 율법을 성실히 따르고 나의 규례를 충실히 지켜서 정직하게 실천한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녕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또 가령 그 의로운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달리 이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 하나를 행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거나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여 욕보이거나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빚을 진 가난한 사람의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상에게 한눈을 팔거나 우상을 숭배하여 온갖 역겨운 짓을 행하거나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돈놀이를 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한다면 그런 자가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니 그가 이 모든 악하고 역겨운 짓을 행하였으므로 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스스로가 치러야 할 것이다. 또 가령 그 악한 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해서 자기 아버지가 행한 대로 하지 아니하여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에게 한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여 욕보이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에게 담보물을 요구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악한 일에는 삼가서 손을 대지 않고 가난한 자를 억누르지 않으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놀이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고 내 율법에 순종한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므로 절대로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겠고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주 난폭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동족 가운데서 악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자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한다. 그렇지 않다. 비록 그 아버지가 악하고 불의해도 그 아들이 의로워서 공법과 정의를 행하고 또 나의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다. 오직 죄를 지은 바로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짊어지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의 죄악을 짊어지지 않을 것이니 의인의 의로움도 그 의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악함도 그 악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악인일지라도 그가 만일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고 떠나서 내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공법과 정의를 실천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살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저지른 온갖 죄악들이 더 이상 하나도 기억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그는 자신이 현재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그가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악인이 자기의 악함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악인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남으로써 그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일지라도 그가 만일 의롭게 살던 자신의 의로운 길에서 돌이켜 떠나 온갖 죄를 짓고 또 악인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불의하고 역겨운 짓을 행한다면 어찌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가 지난날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더라도 그가 행한 의로운 일들이 더 이상 하나도 기억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그가 현재 범한 모든 허물들과 현재 지은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어째서 공정하지 아니하냐. 공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만일 올바르게 살던 의인이 자신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 죄를 짓고 죽으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죽는 것이고 만일 그릇되게 살던 악인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 공법과 정의를 행하면 그는 자신이 행한 의로운 행위로 인해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 악인이 자신을 스스로 살펴 자신이 행한 모든 죄악을 뉘우치고 지난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하시는 일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어째서 공정하지 아니하냐. 공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이제라도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속히 떠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악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지난날에 지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너희를 새롭게 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죽으려 하느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마땅히 죽을 자라 하더라도 그가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죽어가는 것을 내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서 죽지 말고 살도록 하여라. 19장. 너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리고 노래 부르기를 내 어머니가 누구냐. 암사자라네. 사자들 가운데 가만히 엎드려 젊은 사자들 틈에서 자기 새끼들을 기른 암사자라네. 그 암사자가 자기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키웠더니 그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었고 또 사냥하는 법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었다네. 여러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는 함정을 파서 그 젊은 사자를 붙잡았다네. 그런 뒤 그들은 그 젊은 사자를 갈고리에 꿰어 이집트 땅으로 데려갔다네. 어미 된 암사자는 계속 기다리다가 자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는 자기 새끼들 가운데서 다시 한 마리를 데려다 길러 두 번째 젊은 사자로 또 키웠다네. 그 두 번째 젊은 사자는 다른 사자들과 어울려 몰려다녔고 사냥하는 법을 배우더니 역시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었다네. 더욱이 그 사자는 사람들의 요새를 파괴하고 그들의 성읍까지 황폐하게 만들었다네. 그래서 그 땅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부르짖는 소리에 벌벌 떨었다네. 그러자 주변 지역의 여러 민족들이 그 젊은 사자를 잡으려고 왔다네. 그들은 사자에게 그물을 던지고 함정을 파서 마침내 그 사자를 사로잡았다네. 그런 뒤 그들은 갈고리로 그 사자의 코를 꿰고 철장에 가둔 채로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서 그 땅에서 그 사자를 감옥에 가두었다네. 그리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산속에서는 더 이상 그 사자의 으르렁거리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네. 내 핏줄로 살펴보면 내 어머니는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 같다네.
그곳은 물이 넉넉하게 많으므로 포도나무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네.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아주 튼튼하게 자라서 모두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되기에 적합했다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가지의 키가 더욱 높이 자라서 다른 가지들보다 우뚝 솟았다네. 그래서 많은 가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보였다네. 아, 그러나 어느 성난 손길이 그 포도나무를 움켜잡고 뿌리째 뽑아내어 땅바닥에 내던졌다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자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말라 비틀어졌고 그토록 강했던 가지들은 꺾이고 시들고 말라서 불에 몽땅 타버렸다네. 이제는 그 포도나무가 거친 광야에 곧 메마르고 가문 땅에 심어졌다네. 보라, 불이 그 나뭇가지들 가운데 하나로부터 세차게 일어나서 그 열매를 몽땅 태워버리니 이제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나뭇가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네 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위한 슬픈 노래인데 후일에도 두고두고 슬픈 노래가 될 것이다. 20장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째 되던 해 5월 10일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나의 뜻을 물으려고 내게로 왔느냐. 나 주가 확실히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여라. 너 사람아, 내가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 테냐? 내가 저들을 심판해 주지 않을 테냐? 그러므로 너는 저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역겨운 짓을 많이 했는지 알려주어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야곱 집의 자손들에게 맹세하였으며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였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내가 너희를 위해 미리 찾아내고 골라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 세상의 모든 땅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하였다. 또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그동안 한눈 팔고 사랑하여 섬겼던 모든 역겨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집트의 각양 우상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거슬러 반역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동안 한눈을 팔고 섬겼던 자기들의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지 않고 이집트의 각양 우상들에게서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의 분노를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부어 그들에 대한 나의 진노를 풀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인데 나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뭇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냄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온 세상에 널리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 광야에서 나는 사람이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내 율법을 가르쳐 주었고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 또 거기서 나는 나와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로 안식일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야말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주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나를 거슬러 반역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사람이 누구나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로 인해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율법을 배척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나의 안식일까지도 크게 더럽혔다. 그러므로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광야에서 나의 분노를 그들의 머리 위에 다 쏟아부어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달리 행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지켜본 뭇 민족들과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 그때에 내가 또 광야에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온 세상의 모든 땅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온통 우상을 섬기는 데만 열심이었을 뿐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을 아끼고 불쌍히 여겨 그곳 광야에서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 않았다. 내가 또 그곳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규정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나의 율법을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내가 정해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하면 그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의 징표가 되어 너희로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도 역시 나를 거슬러 반역하고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든지 그대로 따르고 지키면 그로 인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더욱이 나의 안식일까지 더럽혀 놓았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곳 광야에서 내 분노를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부어 그들에게 내 진노를 다 풀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내 손을 거두어 그렇게 하지 않고 달리 행하였다. 그것은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러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낸 내가 도리어 내 백성을 멸함으로써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그곳 광야에서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산산이 흩어버리고 온 세상의 문 나라들 가운데 뿔뿔이에 쳐놓겠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율법을 하찮게 여겨 멸시하며 더욱이 내 안식일까지 더럽혀 놓은 채 자기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데만 열심을 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않은 율법과 생명을 살게 하지 못하는 규례를 주었다. 곧 그들이 자신들의 맏아들을 다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더럽히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그렇게 한 까닭은 내가 그들을 벌하여 다 멸망시킴으로써 마침내 그들로 나를 주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너희 조상들이 악한 일을 행하여 내게 죄를 지음으로써 나를 모독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했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그 땅의 모든 높은 산들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는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분통을 터뜨려 놓았다. 그렇다. 너희 조상들은 그런 곳에서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워 올리고 술을 따라 바쳤다. 그때 내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찾아가는 산당이 대체 무엇이냐고 책망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오늘날까지도 바마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악한 행실을 그대로 본받아 그들이 섬겼던 모든 역겨운 우상들을 너희도 섬겨 음행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느냐. 오늘날까지도 너희는 온갖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심지어 너희 자녀들까지 제물로 삼아 불 속에 집어넣어 우상에게 바치면서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찾아서 내게서 나의 뜻을 묻는 것을 과연 내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가 내게서 나의 뜻을 묻는 것을 내가 결단코 허락하지 않겠다. 너희가 속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방 사람들 곧 세상의 다른 민족들처럼 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그들처럼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섬기고 싶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마음속에 품은 이 같은 생각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강한 손을 들고 능력의 팔을 펴서 내 분노를 너희에게 다 쏟아부어 너희를 반드시 징벌하겠다. 또 내가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내 진노를 폭발시켜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겠고 너희가 흩어져 살았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불러 모으겠다. 그런 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뭇 민족들의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너희를 직접 심판하겠다. 일찍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를 뭇 민족들의 광야에서 심판하겠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 내가 마치 목자가 자기 양들을 하나씩 지팡이 밑으로 통과시키면서 그 수를 헤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하나씩 통과시키면서 언약의 띠로 붙들어 맬 것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나를 거슬러 반역한 자들과 내게 대적하여 죄를 지은 자들을 내가 모두 내쫓아버릴 것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내가 일단 그들을 데리고 나오긴 하겠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거든 너희는 나를 떠나가서 너희 좋을 대로 각자 자기의 우상을 섬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섬길 테면 섬겨라. 그러나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가증한 예물과 너희의 역겨운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나 주가 말한다. 장차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땅의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내가 거기 거룩한 산에서 그들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또 내가 거기 높은 산에서 너희의 예물과 너희의
첫 열매와 너희의 온갖 거룩한 재물을 요구할 것이다. 장차 내가 너희를 온 세상의 뭇 민족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흩어져 살던 온 땅의 뭇 나라들 가운데서 다시 불러 모으게 될 때 내가 아름다운 향기를 맡듯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고 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온 땅의 뭇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밝히 드러낼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했던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다시 데리고 들어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주인 줄 알고 그 땅에서 이전에 너희가 걸었던 악한 길과 스스로를 더럽혔던 모든 가증한 행위를 기억하고는 이미 저지른 온갖 죄악들로 인해 너희 자신에게 진저리를 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과 역겨운 행위에 따라 너희를 가혹하게 다루지 않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너그럽게 다룬 후에야 너희가 비로소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내 얼굴을 남쪽으로 돌려라. 남쪽으로 돌린 후 그쪽을 향하여 선포하되 남쪽 땅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 땅에 숲을 쳐서 예언하기를 너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숲의 한가운데 불을 질러 숲속의 모든 푸른 나무들과 모든 마른 나무들을 남김없이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맹렬하게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것이므로 그 땅의 남단에서 북단에 이르기까지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그 불에 그슬릴 것이다.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은 그 숲에 불을 지르니가 나 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 그 불은 결단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여라. 그때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항상 알아들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비유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합니다. 21장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내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그곳 성전을 향하여 선포하되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고 내 칼을 칼집에서 뽑아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를 쳐 죽여 내게서 다 끊어버리겠다. 정녕 내가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의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를 쳐 죽여 내게서 다 끊어버릴 것이로되 물은 육체를 가진 모든 자들을 그 땅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쳐 죽이겠다. 그러면 물은 육체를 가진 모든 자들은 나 주가 마침내 칼집에서 칼을 빼어든 줄을 알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빼어든 내 심판의 칼은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칼집에 도로 꽂히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너 사람아, 너는 탄식하여라. 탄식하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 심히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슬피 탄식하여라. 그때의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탄식하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소문 때문이요. 큰 재앙이 닥쳐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요. 그 소문대로 되는 날이면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녹아버리고 모든 손이 맥이 풀려 쇠약해질 것이며 모두가 넋을 잃고 허약해질 것이고 모든 무릎들이 힘이 없어 덜덜 떨게 될 것이요. 그로써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예언하여 선포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칼이로다, 칼이로다. 그 칼이 아주 날카롭고 번쩍번쩍 광이 나고 예리하게 날이 섰도다. 그 칼이 그토록 날카로운 것은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죽이기 위함이고 그토록 번쩍번쩍 광이 나도록 예리하게 간 것은 번개처럼 번쩍번쩍 재빠르게 휘둘러 모두를 죽이기 위함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뻐할 수 있으랴. 내 아들 유다의 왕권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태도를 취하더니 결국 심판의 칼을 불러들이고 말았도다. 그 칼은 당장 사용될 수 있도록 번쩍번쩍 광이 나도록 잘 갈아줘서 이미 사륙자의 손에 넘겨졌다. 그리하여 사륙자는 날카롭고 번쩍이는 그 칼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 하여라. 너 사람아, 너는 부르짖으며 슬피 울어라. 그 칼이 이제 내 백성을 칠 것이니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사정없이 칠 것이다. 지도자든 백성이든 모두 그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벅지를 치며 슬피 울어라.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는 환난의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문 나라들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유다 왕국이 사라지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려고 하느냐.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손뼉을 치면서 예언하라. 그리고 칼을 두세 번 힘차게 휘둘러라. 그 칼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칼이요.
무리를 사방으로 에워싸서 마구 죽이는 대사륙의 칼이다. 그렇다. 그 칼의 심장이 녹아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도록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마다 번쩍번쩍하는 예리한 칼을 배치해 놓았다. 아 슬프다. 번개처럼 번쩍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사륙하는 날카로운 칼이여. 가라,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 오른쪽을 치고 또 방향을 바꿔 왼쪽을 쳐라. 내 예리한 날이 향하는 대로 이쪽 저쪽을 휘돌면서 사람을 쳐 죽여라. 그때 나도 손뼉을 치면서 나의 분풀이를 다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바빌로니아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올 만한 두 갈래의 길을 그려라. 그 출발점이 같은 나라에서 시작되게 하고 어느 지점에 이르러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지게 하되 그 갈림길에 표지판을 만들어 세워라. 그중 한 길은 암몬 백성의 수도인 라빠로 가는 길이 되게 하고 다른 한 길은 유다의 견고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여라. 그러면 바벨로니아 왕은 이 갈림길에 이르러 어느 방향으로 진군해 갈지 점을 칠 것인데 그는 화살통을 흔들기도 하고 자기 우상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며 또 희생 제물의 간을 잘라 그 형태와 무늬를 살피기도 할 것이다. 그 결과 그의 오른손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라는 점괘가 놓일 것이다. 그러면 바빌로니아 왕은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진군하여 예루살렘 백성들을 사륙하라는 총공격의 명령을 내릴 것이고 그의 군사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며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할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문을 부수려고 공격용 쇠망치를 설치하고 흙 언덕을 쌓아 공격진지를 구축하며 성벽을 타고 오르려고 높은 사다리를 준비할 것이다. 그런데도 예전에 바빌로니아 왕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한 자들, 곧 예루살렘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에 속아 그런 점괘를 엉터리도 여길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바빌로니아 왕은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한 후에 맹세를 깨뜨린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를 물어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 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 죄악이 밝히 드러났고 너희 허물이 다 폭로되었다. 너희의 범죄 행위가 모두에게 알려졌으므로 너희가 지은 죄악이 너희 자신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너희를 내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 사악하고 가증한 이스라엘 왕아, 내가 최후의 형벌을 받아 멸망당할 그날 그 시각이 다가왔다.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왕관을 벗겨라. 그의 면류관을 제거하라. 내가 너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니 내가 통치하는 세상은 끝났다. 그날에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고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다. 파멸이로다 파멸이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부수고 무너뜨려 그 도성을 완전한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이 도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사람이 올 때까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니 장차 그런 사람이 오면 내가 그에게 이 도성을 넘겨주겠다. 너 사람아, 너는 나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암몬 족속에 대한 나의 심판의 형벌을 예언하라.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칼이다, 칼이 뽑혀도다. 시퍼렇게 날선 칼이 번개처럼 번쩍거리고 있으니 그 칼은 너를 덮쳐 사륙하고 내 백성을 모조리 쳐 죽일 칼이다. 내 땅의 점쟁이들이 너를 위하여 본다는 환상은 하나같이 헛된 것들이고 그들이 말하는 점괘도 다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목에 사륙자의 칼이 떨어질 것이다. 내가 최후의 형벌을 받아 멸망당할 그날이 이르렀고 그 시각이 닥쳐왔다. 그러므로 너는 내 심판의 도구인 바빌로니아 군대에 대항하지 말고 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너는 멀리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내가 지음받은 곳, 곧 내가 자라난 내 땅에서 심판받을 것이니 내가 거기서 너를 심판하겠다. 그날에 내가 내 격렬한 분노를 내게 다 쏟아붓고 활활 타오르는 내 맹렬한 진노의 불길을 내게로 내뿜을 것이니 내가 너를 짐승같이 잔인한 자들, 곧 멸하고 파괴하는 데 아주 익숙한 자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한 줌 땔감과 같이 될 것이고 내 검붉은 피가 내 나라 도처에 흥건히 뿌려질 것이다. 그때에 너는 영영 사라져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22장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을 테냐? 저 피 흘리는 살인자들의 도성을 심판하지 않을 테냐? 내가 심판하려거든 너는 먼저 그 도성 사람들의 모든 가증한 짓들을 그들로 알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성읍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 멸망을 재촉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히는 도성아, 내 멸망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내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지었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내 몸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멸망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고 내 심판의 때가 다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로 뭇 민족들에게 치욕을 당하게 하고 뭇 나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 스스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로 가득 찬 성읍아, 그날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 너를 비웃고 경멸할 것이다. 보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권력을 악용하여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데 광분하고 있다. 예루살렘아, 그들은 내 성읍 안에서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내 성읍 안에서 나그네를 학대하며 내 성읍 안에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또 너는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 성읍 안에는 죄 없는 사람을 헐뜯고 이간질하여 죽게 하고 내 성읍 안의 산당에서는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친 후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도 부지기수다. 또 내 성읍 안에는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욕보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내 성읍 안에는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한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남자들도 있다. 또 내 성읍 안에는 이웃의 아내와 더러운 짓을 벌이는 자들도 있고 자기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는 자들도 있으며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을 욕보이는 자들도 있다. 또 내 성읍 안에는 뇌물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들도 있고 돈놀이를 하여 아주 높은 이자를 받는 자들도 있으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너는 나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온갖 불법을 자행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또 내 성읍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피 흘리는 살인의 죄악들에 대하여 내가 크게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그러다가 내가 내 죄를 물어 마침내 너를 심판하는 그날에 내가 감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날에 내 손에 무슨 힘이 남아있겠느냐. 나 주가 너를 심판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내가 결단코 그대로 집행할 것이다. 그 심판의 날에 내가 너를 온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산산이 흩어놓고 온 땅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로 뿔뿔이 내쫓아 버릴 것이며 내 가운데서 너의 더러운 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내가 저지른 숱한 죄악들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때서야 내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대하여 쇠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은을 정련할 때 나오는 구리와 주석과 쇠와 납찌꺼기일 뿐이고 은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모두는 은을 정렬할 때 나오는 쇠찌꺼기 같은 존재들이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두 모을 것이다. 사람들이 은이나 구리나 쇠나 납이나 주석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불로 다 녹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모두 모아다가 예루살렘이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나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의 불길로 다 녹여버릴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너희 모두를 모아놓고 내 분노의 불길을 사정없이 내뿜어 너희를 다 녹여버릴 것이다. 은이 용광로 안에서 녹듯이 너희도 예루살렘 가운데서 다 녹아버릴 것이니 그때서야 너희는 나 주가 내 분노를 너희 머리 위에 쏟아부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유다 땅에 선포하여라. 이르기를 너는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땅이므로 내가 내게 진노하는 날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 될 것이다. 내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나를 거역하는 무리로서 마치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을 움켜쥐듯 사람들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그들의 재산과 보화를 강제로 빼앗으며 가련한 과부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또 내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파괴하고 내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힌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백성들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크게 모독을 당하고 있다. 또 내 가운데 있는 관리들은 먹잇감을 뜯어먹는 이리 때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예사로 피를 흘려 사람들을 죽인다. 또 내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거짓된 환상을 보고 거짓된 점을 치면서 백성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기 일수다. 그들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한다. 또 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고 있다.
그들은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부당하게 학대하고 있다. 그럴지라도 내가 내 가운데서 혹시라도 이 민족을 위하여 성벽을 쌓고 있거나 혹은 무너진 성벽의 틈 사이에 서서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람이 있나 해서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역시나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그들 위에 다 쏟아붓겠고 내 격렬한 진노의 불길로 그들을 태워버림으로써 그들의 악한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다 갚아주겠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23장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자매다. 그 여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집트에서 음란하게 몸을 팔았는데 곧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사내들에게 몸을 함부로 내맡겨 사내들의 손에 그들의 젖가슴이 눌리고 그들의 처녀 가슴이 어루만져졌다. 두 여인 가운데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고 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본래 나와 결혼하여 내 자녀들을 낳은 여인들로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오홀라는 내게 속한 내 여인이었는데도 다른 사내들과 바람을 피우며 놀아났다. 그녀는 이웃에 있는 아시리아 사내들에게 마음이 뺏겨 그들과 연애하였다. 아시리아 사내들은 모두가 자줏빛 옷으로 차려입은 총독과 장군들로 그 용모가 잘생겼고 말을 잘 타는 멋진 젊은이들이었다. 그래서 오홀라는 아시리아 사내들 중에서도 빼어난 사내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어떤 사내한테 홀리든지 그들의 온갖 우상들로 자기 몸을 스스로 더럽혔다. 오홀라는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이집트 사내들과 놀아나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하면서 자기 젖가슴을 놀리며 처녀 가슴이 어루만져졌고 또 이집트 사내들은 자기들의 음란한 정욕을 오홀라의 몸에 쏟아부었는데 그때로부터 그녀는 그런 음란한 짓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왔다. 그래서 내가 오홀라를 그녀가 정을 주고 그토록 연애했던 그 음란한 정부 곧 아시리아 사내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더니 아시리아 사내들이 오홀라를 발가벗겨 욕보였고 그녀의 자녀들을 빼앗아 칼로 쳐 죽임으로써 그녀를 혹독하게 심판하였으므로 그녀는 여인들 사이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보라, 오홀라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서도 자기 언니보다 더욱 음란한 짓을 많이 자행함으로써 언니보다 더욱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오홀리바 역시 언니 오홀라처럼 이웃에 살고 있던 아시리아 사내들을 연애하여 그들에게 반해버렸으니 그들은 모두 자줏빛 옷으로 차려입은 총독과 장군들로서 그 용모가 잘생겼고 말을 잘 타는 멋진 사내들이었다. 그리하여 오홀리바 역시 언니 오홀라와 똑같은 짓을 행하였다. 곧 아시리아 사내들에게 자기 몸을 내맡겨 자기 몸을 스스로 더럽혔다. 그런데 오홀리바가 언니보다 더욱 음탕하게 된 것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려진 멋진 산의 형상, 곧 바벨로니아 산의 형상을 본 것 때문이었다. 그들 바벨로니아 사내들은 허리에는 띠를 메고 머리에는 긴 수건을 동여매고 있었다. 그들의 용모는 다 귀족처럼 품위가 있었는데 곧 그들은 모두 갈대아 태생인 바벨로니아의 장교들이었다. 오홀리바는 그들을 보자마자 즉시 욕정에 휩싸여 갈대아 땅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들였다. 그러자 바벨로니아 사내들이 그녀에게로 와서 그녀의 연애하는 침실로 들어가 온갖 음탕한 짓으로 그녀의 몸을 더럽혔다. 그들과 실컷 놀아남으로써 오홀리바가 자기 몸을 크게 더럽힌 후에 그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었다. 이렇듯 오홀리바는 보란듯이 음탕한 짓을 저지르고 자신의 부끄러운 곳을 드러내놓은 채 다른 사내들과 욕정을 한껏 채웠다. 그러므로 내가 이전에 그녀의 언니 오홀라를 싫어한 것처럼 그녀도 싫어졌다. 그런데도 오홀리바는 옛적 이집트 땅에서 음란한 짓을 행하던 그때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더욱더 음란한 짓을 벌였다. 생식기는 나귀같이 크고 정액은 말같이 많은 정욕이 왕성한 음탕한 사내들을 갈망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옛적 이집트 사내들에 의해 자기 젖가슴이 짓눌리고 처녀 가슴이 주물러지던 그 젊은 시절을 도리어 그리워하면서 그때처럼 욕심껏 놀아나고 싶어 했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한때 내가 함께 놀아나다가 정이 떨어져서 돌아섰던 내 사내들을 내가 충동시켜서 그들로 너를 치게 할 것이니 이제 그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너를 칠 것이다.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갈대아의 모든 무리들,
곧 북옥과 소아와 고아 지방의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이 너를 치러 몰려올 것이니 그들은 모두가 잘생긴 젊은이들이고 모두가 총독들과 장군들과 고관들과 유명한 사람들로서 하나같이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전차를 타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니 각종 무기와 갑옷과 방패와 투구로 완전 무장을 한 채 북쪽에서 몰려와 너를 사방에서 포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손에 너를 처벌할 수 있는 심판권을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자기들의 기준과 방식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처벌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를 향해 질투의 분노를 터뜨릴 것이니 그들이 격분하여 너를 아주 사납게 다룰 것이다. 그들이 내 코와 귀를 잘라내고 내 도성에 사는 주민들을 칼로 쳐 죽일 것이며 내 자녀들을 붙잡아 포로로 사로잡아 갈 것이고 내 땅에 남은 것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그들은 또 내 옷을 발가벗기고 내 장식품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의 모든 음란한 짓들과 이집트 땅에서부터 계속되었던 너의 더럽고 음탕한 행실을 그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다른 사내들에게 눈웃음을 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이집트를 그리워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한때 내가 함께 놀아나다가 정이 떨어져 버린 사람들, 곧 이제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아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무섭게 보복할 것이다. 내가 애써 수고하여 모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고 너를 발가벗겨 알몸뚱이로 만들어 내가 알몸뚱이로 음란하게 행한 모든 행위들, 곧 내 모든 음탕한 짓들과 음란한 행실들을 밝히 드러낼 것이다. 내가 이처럼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게 되는 까닭은 내가 이방 사내들을 쫓아다니며 창녀같이 음란한 짓을 행하고 또 그들의 우상들을 섬겨 내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언니의 악한 행실을 본받았으므로 내가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너 예루살렘은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니 그 깊고 큰 잔에 가득 담긴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한껏 당할 것이다. 너는 내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 곧 공포와 멸망의 잔을 마시고 잔뜩 취하여 큰 슬픔에 휩싸일 것이다. 너는 그 잔을 다 기울여 찌꺼기까지 마저 마신 뒤 그 잔을 던져 산산조각 깨뜨리며 내 젖가슴을 쥐어 뜯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예루살렘이 나를 까맣게 잊었고 내게서 등을 돌려 나를 떠나갔으므로 이제 너는 내 음란한 짓과 방탕한 행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오올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지 않을 테냐? 그렇다면 그들 두 자매의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은 다른 사내들과 간통을 저질렀고 무고한 사람을 죽여 손에 피를 묻혔으며 온갖 이방 우상들과 음란한 짓을 벌였고 심지어 나에게 낳아준 자녀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이외에도 그들은 나를 거슬러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으니 더욱이 우상을 섬긴 바로 그날에 그들은 내 성소를 더럽혔고 내 안식일을 욕되게 하였다. 곧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바로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그곳을 더럽혔으니 바로 내 성전 안에서 그들이 그런 짓을 행하였다. 또 그들은 먼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이방 사내들을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이방 사내들이 오자 두 자매는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며 온갖 폐물로 자기들의 몸을 스스로 단장하였다. 그런 뒤 우아한 의자에 화려한 방석을 갈고 앉아 앞에 상을 차려 놓았는데 그 상 위에는 내가 그들에게 준 향과 기름까지 가져다 놓았다. 그런 뒤 두 자매는 이방 사내들과 흥겹게 웃고 떠들며 방탕하게 즐겼다. 또 두 자매가 광야에서 건달들과 술주정꾼들을 불러들이니 그 잡된 사내들이 와서 두 자매의 손에 팔찌를 끼워주고 머리에 화려한 관을 씌워주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저 두 자매는 음행으로 닳고 다른 다 시들어 빠진 여인들인데 그래도 저런 여자들이 좋다고 찾아와 피차 음행하는 얼빠진 사내들이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그 사내들은 창녀에게 드나들듯이 음란한 두 자매 오올라와 올리바에게 드나들었다. 그러나 그날에 의인들이 있어 그 두 자매를 심판할 것이니 간통한 여인들과 살인죄를 저지른 여인들을 심판하듯이 의인들이 그 여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바로 간통한 여인들이요 사람을 죽여 손에 피를 묻힌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사람들을 일으켜 저들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두 여인을 치게 하리니 그들 두 여인이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날에 분노한 군중들이 두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칼로 쳐 죽일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죽일 것이고 그들의 집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의 음란한 행실을 이 땅에서 완전히 그치게 할 것이니 이후로 모든 여인들이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여 너희의 음란한 행실을 더 이상 본받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사람들이 너희가 저지른 음행에 대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터인데 그때에 정녕 너희가 모든 우상들을 섬긴 죄악에 대하여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4장 우리가 바벨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9년째 되던 해 10월 10일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해 두어라. 바로 이 날이 바벨로니아 왕이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여 공격한 날이기 때문이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 곧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해 주어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마솥 하나를 걸고 그 안에 물을 부어라. 그런 뒤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한 마리를 잡아 그 살코기를 썰어 가마솥 안에 집어넣되 제일 좋은 부분인 넓적다리와 어깨축지 부분에 살코기를 집어넣고 또 뼈들 가운데 제일 좋은 것들을 골라 그 가마솥 안에 가득 채워 넣어라. 그런 뒤 가마솥 아래 나무를 쌓고 불을 지펴 물을 펄펄 끓여라. 가마솥 안에 뼈들이 무르도록 오래도록 푹 삶아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을 죽여 피 흘리는 살인자들의 성읍아 내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안에 녹이 잔뜩 쓸었으나 그 녹을 한 번도 닦지 않은 녹슨 가마솥아 내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제비 뽑아 순서를 가릴 필요조차 없이 너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를 하나하나 모두 다 꺼내어라. 죄 없는 사람들이 흘린 피가 그 성읍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 너희는 땅바닥에 흘려진 그 피를 흙으로 덮지 아니하고 맨 바위 위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그대로 방치해 두도록 한 것은 바로 나다. 심판의 날에 내가 그 피를 보고 진노를 터뜨려 너희에게 복수하려고 그 피가 흙에 덮이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을 죽여 피 흘리는 살인자들의 성읍아 내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재앙의 날을 위해 내가 장작 더미를 높이 쌓아 놓을 것이다. 내가 장작을 많이 쌓고 불을 지펴서 가마솥 안에 고기를 푹푹 삶아 녹이고 국물을 바짝 졸이고 그 뼈들을 다 태운 다음 가마솥이 빈 뒤에도 숯불을 더욱 뜨겁게 하여 가마솥에 노쇠를 벌겋게 달궈서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다 녹이며 그 안에 녹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이 성읍은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케 한 성읍이었다. 내가 이 성읍의 더러움을 제거하려고 부단히 애썼지만 그 녹이 벗겨지지 않았고 어지간한 불로는 없어지지 않았다. 예루살렘아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 하나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음행이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내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애썼지만 내가 도무지 깨끗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향해 내 분노를 다 쏟아붓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결단코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했으니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 내가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고 너를 조금도 아끼지 않겠으며 나의 결정을 결코 뉘우치지 않겠다.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니 심판의 그날에 그들이 내 모든 악한 행실에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이제 내가 너의 아끼는 사람을 일순간에 쳐서 내게로부터 빼앗아 가겠다. 그럴지라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탄식도 조용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 애곡하지도 말아라. 평소처럼 내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내 발에 신을 신어라. 내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 먹지도 말아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었는데 그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랐다. 그러자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왜 그렇게 행동하시오? 당신의 그런 행동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 의미를 말해주지 않겠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내 성소를 더럽히려 한다.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고 너희가 눈으로 보고 기뻐하며 너희 마음으로 그토록 아끼던 내 성소를 무너뜨리려 한다. 또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 자녀들도 칼에 찔려 다 죽게 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에스겔이 행한 것과 똑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수염을 가리지도 못하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 먹지도 못할 것이다. 평소처럼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발에 신을 신은 채로 있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슬퍼하지도 않겠고 울지도 않을 것이니 그것은 내 주변의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패망한 줄 알고 서로 마주보며 가만히 탄식하며 아픈 신음소리만 토해낼 것이다. 그렇다. 이와 같이 내 종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에 너희는 내 종 에스겔이 행한 대로 똑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너 사람아,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그들의 요새를, 그들의 기쁨과 영광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기뻐하던 것을,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 그토록 간절히 아끼던 그들의 자녀들을 빼앗아 데려가는 날, 그날에 예루살렘 성읍에서 빠져나온 한 도망자가 내게로 와서 내 귀에 그 소식을 알려줄 것이다. 그때 비로소 내 혀가 풀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 이후로는 더 이상 침묵하고 있는 벙어리 신세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표징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